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처럼 보여졌었어요. 참 화려하기도 할 거고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예배가 진행되어져 나가는 모습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교회, 하지만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그 위에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력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유지되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포기하고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잘못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 너희들은 참 괘씸하니까 내가 너희들하고는 같이 안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은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다가가고 주님께서 함께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받길래?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밖에서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허락을 구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주님께서 허락을 구하시는 것은 맞아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이 열리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주님이 손님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기도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면 마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인데 주님이 들어오시고자 허락을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이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손님으로서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안에 종을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우리의 예배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입장만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배 시간에 듣는 그 어떠한 말씀도 나에게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서도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받는 그러한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도 참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가처럼, 돌밭처럼, 아니면은 가시떨기들이 가득한 곳처럼, 또는 좋은 옥토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주인이, 그 신랑이 그곳에 들어오기까지
예배 시간에 제가 살생을. 주님께서 신랑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지혜롭게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종이 지혜롭고 착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주인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주인이 만약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생기고 또 창문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많은 쓰레기와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 집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집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주인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청소가 되고 그곳에 새로운 가구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이 또한 시작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저 나에게 손님으로서,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바깥에서 손님으로서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이리 오너라 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음성으로 주님 앞에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인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서 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발음도 참 힘든데요. 이 교회가 왜 주님 앞에서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로 취급을 받았습니까? 겉으로는 뜨거운 것 같은데 마음은 식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참 뜨거운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안의 실성은 차가우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그 중간에 딱 보이기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고 미지근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나라의 인구의 몇 %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겠습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냥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 봉사가 주된 것이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전혀 주님이 있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일하는 거에만 열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만약에 왕에게 충성하는 척 하면서 그 마음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간신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충성돼 보이고 겉으로 보일 때는 정말 가깝게 정말 왕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안함을 원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들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그 종들이 악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쓸어버려야지 되겠다라고서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크루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억지로 행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열어줄 때까지,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참 전지전능하시고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얼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인 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넌 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원함으로써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 영, 내 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로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강도와 같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칼빈주의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 중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신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람은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성령과 싸우고 있을 때에 결국 그 결과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에게는 착각이 있을 수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나는 얼마든지 나는 저항할 수 있어. 누군가에게 계속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면은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의 주목을 믿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눈물로써 뉘우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 쉽게 말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명받았다가 그냥 죽은 그러한 인간으로 취급을 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고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동시에 우리도 그 은혜에 순종하고 협력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이 떠나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가능성을 내가 열어놓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바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마치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우리가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아직 때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때가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또한 주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었던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딸들도 그렇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교회를 너무나도 안 가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그렇게 같이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이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돌아가셨어요. 몇 년도 안 됐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살아있을 때 교회 나아가자고 우리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듣지 않았던 그 남편이 이제는 그 아내가 나갔었던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들의 자리를 그 남편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본다면은 참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러한 일이지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때가 되었을 때는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 마음이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아내를 저렇게 그냥 갑자기 죽게 만든 그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나는 더 싫다라고 하면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때에 그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열리지 않았었던 그러한 문이 그 아내가 죽자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자 그제서야 문을 열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육신의 소욕과 주의 성령에 계속해서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꾸만 마음에 답답함과 어떤 마음속에 닫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의 말씀으로 또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원하시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앞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집의 주인이 들어가면 참 많은 것이 바뀐다라고 했었죠.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집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처럼 주님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관계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에 왜 싸우게 됩니까? 자기의 것만 주장하고 있으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말하게 되니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그때부터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 내 원수이지만 내 생각으로서 내 입장으로서 저 사람은 나에게 원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과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문제는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여전히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내가 일하고 내가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합니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길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적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부터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있는 어르신들, 더 그 조상들이 믿었을 때도 그렇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에서도 들었었지만, 노예들과 관련해가지고도, 예배 관련해가지고도 그 예배 드리는데 많은 모습들이 다른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노비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것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종들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힘들어하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흑인과 백인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차별과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과 그런 억압을 받으면서도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 또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나 그런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취급들을 받으면서 마음에 상처 입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지금까지도 그 신앙들이 이어져 오고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바라보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많은 힘들과 억압을 받게 되면은 포기하고 떠날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상처를 입고 세상에 아픈 일이 있을 때에는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사람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마음에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생각으로서도 많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있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감히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에 100억을 당첨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에 당첨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0억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당첨된 로또 그 종이를 가지고만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제 가서 찾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옆에 와서 여러분들을 놀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어떤 그런 데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만한 그런 것이 될까요? 아무튼 당첨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혹시라도 당첨이 되면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어도 뭐 불편함이 없다, 뭐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근데 그 당첨될 일은 아마 좀 없겠죠. 제가 복권을 사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비유할 때 이런 비유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인가가 하나가 정말 든든하게 나를 좋게 만들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가 내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주위에 있는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겪어지지 않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괴로움과 그 어떠한 아픔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두드리실 때에 두 발로 뛰쳐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드리신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와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것이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먹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시간부터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님만을 영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또한 나의 모든 삶이 자꾸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혹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있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주님과 내가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을 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나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들어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인의 행사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인이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에, 나에게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인이 오셨다고서는 외치며 나아가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다라고 외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주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 모든 우선순위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과 상대하지 아니하고 원수로서 지내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그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을 때리고 주님을 피나게 하고 주님을 못 받내주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셨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또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나의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 기도할 모든 제목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위로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평안을 준다 하더라도 그 평안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 평안이 순간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께서 인도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먹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 결국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리의 그 기쁨을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그림자처럼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잠시 잠깐 경험하는 것이고 흐릿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